주변 분들 한번 보시고요.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손 이렇게 모아가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실까요?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친구들도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가정은 또 더 복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혼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바라보면서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이 마을, 저 도시, 산골 누비면서 모든 것을 맡겨갑니다. 그 모든 것의 내용은요, 인간의 욕심,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렇지만 마지막 끝자락은요,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더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하는데 끝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곳에 한 갈릴리 청년의 그러한 생명 다한 육신이 모습만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무덤의 자리에서 3일 만에 그 무덤문 박차고 나오신 그분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요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가셨고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내용들을 허락합니다. 사랑한다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건물 세우지 않았고요, 책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힘 있다 이야기해서 군대 모집하지도 않았고요, 사람 어렵다 해서 환자들을 모아가는 병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12명의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요, 너희가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단지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 바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사람 키우고 그리고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세월 지나서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고귀한 일이구나. 우리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요, 어른 소리 듣습니다. 어른 소리 듣다 보면 남들 시집장가 가니까 나도 시집장가 가자 경주하듯이요, 가정 꾸렸던. 그러면서 때 돼서 하나님 복 주셨는데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품에 자녀들 품었습니다. 교회에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교회에 찬양대도 함께하고 교사로 함께하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니까 남이 함께하자고 권면하니까 또 교사의 자리 봉사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요 이렇게 밖으로 내세우면서 힘써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별볼일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것이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생명이죠. 내 안에 있는 생명 쪽에서 그 생명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 증거하다 보니 그것이 내용이 알게 되어지고요, 그 내용이 세월 지나다 보면은 그렇죠, 세월 지나다 보면 선생 좋은 거다 알고요, 말씀 좋은 거다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때마다 끊임없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사도 바울이 제자라 이야기하면서 드러냈던 관심이 뭐였는가 동일했습니다. 스승과 함께 관심사가 동일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전에 몸담았던 유대교에서는요,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열심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요, 앞만 보고 달려왔기에 사람 소중한 줄 몰랐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이 재차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전하는 이야기,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소리는요, 청청병력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3년의 시간을 광야에 쓸쓸함, 사람 없는 곳에서 쓸쓸함의 자리,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한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의 모습 드러낼 때 뚜벅뚜벅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해심자들을요,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가면서 초대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어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요, 예수 향기에 함께 할 때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이 영생이다라는 것,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짐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오버랩되어지는 거죠. 때 되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땅에 예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하는데, 그것이요, 남들처럼 부자 되고 남들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들처럼 세상 넓으니까 볼 것 찾아가면서 분주하게 여행만 다니는 것, 이것이 시작이고 이건 끝이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모르고다가 천방지축이다가 세상에서요, 인간의 어떤 야망 따라서 발걸음 옮겼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또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어서 땅 끝까지 가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전하니까 그곳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요, 작던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 세상에 힘없는 그런 어떤 힘없는 그런 무리들이 남편 없이 고아되어 있는 그런 이들까지 함께 못 맞을 수 있는 회복의 자리,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던 그 역사, 영혼 사랑이죠. 그 영혼 사랑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잉태한. 그래서 그 아들 바라보면서 보이지 못하는 먼 곳에 있더라도요,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들, 우리는 성경에서요 함께 올려갑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가는 그 자리에 먼저 뭔가 하나님 일 감당할 때마다 재창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못났구나. 그러기에 먼저 내가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 통하여서요, 우리가 세상에, 물질된 세상에,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요 담을 수 있는 그릇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깨닫게 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온몸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허적거리면서 실수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못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데, 구원 백성임을 고백하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이걸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충만한 은혜를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이미 왔건만 누리지 못하고요, 다른 데에 관심 들고 다른 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 중에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항상 모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핍이다라는 이야기들로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뭔가를요, 이루었건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이것이 다 내 것이 돼야 되고요, 남의 것까지 내 것으로요 품어야 되고, 남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큰 차 타고 있으면 나는 더 큰 차 찾아야 된다고, 운전해야 하고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결핍에 대한 내용들을요 입술로 고백하게 되죠. 환경적으로 더 못난 이가 되어지고요, 더 빈곤하게 살아가고요, 영적으로는 아예 자폐증 환자처럼요, 안진뱅이처럼 스스로를 못난이 만들어서 가둬놓고 스스로 감옥살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라 이야기할 겁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뭘 느껴야 됩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풍성함의 내용들을 허락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 지금 지구가 병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복의 자리입니까? 끊임없이요, 지구는 알아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누군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요,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한 개에 묶여져 가면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되어져 있고요, 사단마귀에 붙잡혀 그 계기에 휩쓸려서 어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런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지구라는 땅덩어리 분노 앞에 속수무책으로요, 고통을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본래 자연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파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를 매우 강하게 해초리로 때립니다. 뭘 느껴야 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더 큰 것은요, 영적인 풍요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거, 그거 팩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함께 묶여있는 우리가요, 긴가민가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오락가락 할 때마다 복 받을 때가 됐건만 무릎 꿇고 복의 그릇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가며 하늘의 문이 열릴 때요, 그 복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우리가요, 그 자리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는 판단되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요, 확연하게 그것을 알고 두목두로 혼자라도 걸어가라고 요구합니다. 힘들다 할지언정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갔건만 뭘 어렵냐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의 자리, 이것이요 잠시 잠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이건 신령한 것이고요, 이건 거룩한 것이고요, 이건 보배로운 것이고요, 이건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소중한 진리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충만을 예수님께 담아두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뒤쫓아가며 예수 제자임을 고백할 때마다 항상 알아야 될 가장 큰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부자 소리 들어야 됩니까? 항상 부자는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줄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 몇 등이다. 그러나 예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풍요, 하늘의 풍요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믿음의 족보들을 쫙 훑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에게 확연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땅 살면서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의 지성소를 열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살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묶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중요한 것 어찌하여 내팽개쳐 버립니까? 당신 누구요? 하면은요,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요, 주민등록증, 민증만 까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의 내용이 풍요가 되어지고 모든 것에 충만인 것을요, 내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세월 지나서요, 청춘일 때는요, 세상 넓은 줄 모르고 뛰어다니다가 나이 좀 들다 보면은요,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강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한 곳을 점하여서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어지면 그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서요, 문을 두들길 때 세상 한 곳 한 곳만을 점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세상을 열고 가고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가고요, 세상에 묶여져 있는 어둠의 속박들을 끊어가는 그런 어떤 힘 있는 권세자가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며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셔서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얼마나 풍요가 있고 부유함이 있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3년의 시간 보내면서요, 곳곳 나가시면서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습니다. 이 육신에 결합이 있는 곳에 병이 들어온 것, 예수 이름으로 병을 다 고쳐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사함의 복음이 무엇인가 온몸으로 직접 몸을 통하여서 피 흘림의 그 보혈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강야를 통해서 불뱀이 모아서요, 딱딱 사람들을 물어 제끼잖아요. 그 물림과 동시에 죽음이 찾아올 때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빨리 죽든 천천히 죽든 간에 불뱀이 물리면 죽습니다. 노뱀 보는 자만이 생명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혼자 자신만만.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요,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내 육신 건사하기 힘든데 누가 먼저 빨리 죽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요 경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통하여서의 죽음은 멀어져 가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의 역사가요 길을 허락할 때마다 우리가 거니는 길인 구원의 길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요, 마른 땅을 거닐 때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진입할 때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는 거죠. 내 문제 때문에 강야 생활하지만은요, 하나님 사랑 베풀어 주셨고 그곳이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40년을 신발과 의복을 해야지 아니하고요. 만나 매출하기를 통하여서요. 배고픔의 내용들을요 사라지게 하시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마다 목마름의 내용들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남들은요 못대가리가 없는 그런 공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성말 세우시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이 육신 드러내서요 육신의 즐거움만이 잠시 잠깐 일시적인, 그러나 말씀 통하여서만이 영혼의 이야기가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한 주간 영적이라는 내용, 회복이라는 내용, 그래서 영적 성숙이라는 이것이 영적 진리를 아는데 힘써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요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요 예수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품어서요 경험되어지면은요 그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사명 감당했기에 어떻게 보면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 하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사명입니다. 은혜를 접했으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내가 은혜 통하여서 생명 살아났음을 이야기하면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는가를 깨달았으면 그 생명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은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런 전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소통을 가정을 통하여서도 자녀들에게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지금 현실의 문제에서요 미래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이 소망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접할 때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에 대한 부분이 더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요 혹시나 했건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네, 그러다 보면 끌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그러나 결국 거기는요 공허, 아무것도 없는 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 몰라서 큰일이죠. 알면은요 세상의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큰 사고 터지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태원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태원에서 500명에서 8명 되어지고요. 영등포에서 기차가 탈선돼서요. 목포에서 하니까 그렇게 남의 일처럼. 그러나 서울 사람들은요 그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구에서 무슨 가스 이렇게 펑 터졌다고 하잖아요. 가스가 폭탄이죠. 쓸 때는 좋은 거지만 잘못되어지면 사람 인명 걷어가는 흉기가 됩니다. 폭탄이 됩니다. 세상의 큰일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큰일은 뭡니까? 내 안에 생명입니다. 이 생명 통하여서요
일신의 어떤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이 땅에 천국 되어지고 내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람 되어져 조금이라도 못났지만 그 은혜 속에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며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 불러가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점점이요 바뀌어지는 것. 이제는 어둠에,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어둠은 밀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이뤄나갈 때마다 교회는 어떤 공간인가? 예수님만 이야기되어지는 공간. 예수님 통하여서 세상의 내용들이요 함께 조그맣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만물 위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그 자체입니다. 이곳에서요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슬픔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이곳 공간에서요 병듦의 내용이 건강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이 땅에서의 한숨 소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기쁨의 한이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을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곧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능성이다, 잠재력이다, 재능이다, 은사다. 그것이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들여서요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 때문에 선물 받았음을, 그러기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명 통하여서 더 열심히 조금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조금 더 무릎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두들길 때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땀을 알겠노라, 눈물을 알겠노라, 내게 맡겨졌던 그 시간들 드림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면서 물붓듯이 부어지심에 하늘의 복됨의 내용이 차고 넘쳐질 때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성숙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할 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입니다. 거룩이 덧입혀지는 그곳에 우리의 예배가 있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할 때 성도가 서로를요 서로 축복하고 중보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안에 예수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고 이야기되어지는데 그 능력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도의 자리 지켜가며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함께 어울릴 때마다 내가 부르짖음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가요 남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것, 그걸 느끼게 되어질 때마다 영혼이 살아날 줄 압니다. 구원받은 영혼은요 기도의 내용이 없이는요 하나님 선물하지 않습니다. 기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가면서 함께 한 가족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목포 초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쁨의 자리를 지켰기에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 삼아 주셨으니 복주심의 내용이 하늘의 풍요가 재물로 드러났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들을요 하나씩 밝히 바라보시며 그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일꾼들 다 돼야 될 줄 압니다.